주기도문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백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책임을 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주기도문의 앞부분 9절 10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 시리즈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좋은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많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저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기도다,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덧붙이지 않고 많지 않은 단어라도 그 단어들을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주기도문의 그 그리스어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 대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진 않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를 좀 딸처럼 아들처럼 돌봐주십시오, 책임을 져주십시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시오, 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뭔가 다르다고, 그냥 평소에 그냥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붙어있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가 좋은 기도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 그런 질문과 상관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기도란 무엇인가, 혹은 기도란 뭐가 아닌가, 그런 질문들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나는 지금 뭐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그런 설교, 그런 내용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다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태도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한 줄 한 줄 모든 기도가 다 책임이 따라 붙는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지 참된 기도가 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줄,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본문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도니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분을 빼면 주기도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청, 첫 번째 기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줄이야말로 주기도문 전체에서도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잘 그냥 그냥 사람들이 다 영어권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냥 다 외워서 하고 있지만 그냥 정말 어떤 뜻인지 알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예전 본문으로 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테니까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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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테니까 그거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테니까 받아달라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뭐 어디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아침부터 그렇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혹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그리스어 본문 자체가 우리말에서는 잘 안 쓰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에서 좀 어색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뭘 해달라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를 먼저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설교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다르다, 뭔가 분리되어 있다. 양떼의 무리에서 제물로 바칠 양 한 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다. 그게 분리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분리되어 있고 뭔가 다르다.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뭐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나 뭐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이름, name이라는 단어랑 profa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rofane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넣고 검색해 보면은 아주 그 많은 구절들이 검색이 됩니다. profane은 이렇게 오염시키다, 더럽게 하다, 뭐 가치를 떨어뜨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의 반대말이 profane입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단어들을 넣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라는 단어랑 더럽히 다까지 하면 안 되고 더럽히 내지는 더럽 이렇게 하시면은 구절들이 그 검색이 될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어떤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생각이 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가, 오염이 되는가, 땅에 떨어지는가, 그러한 구절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야, 저번에 나한테 돈 빌려가고 그 사기친 그 사람 있잖아. 그 인간이 교회에서 장로라더라. 뭐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욕을 먹는 그런 상황. 그렇게 야,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장로라더라, 뭐 집사라더라, 뭐 예수쟁이들이 더 하더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교회가 같이 욕을 먹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뉴스에서 뭐 어느 뭐 큰 교회 무슨 목사가 횡령으로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면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개인,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뿐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돈을 몇억, 몇십억, 몇백억 횡령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지 그냥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성폭행을 할 수 있고 강간을 할 수 있고 불륜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욕을 할 때 단지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다는 말을 쓰진 않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대에 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셨는데 보통은 의사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사가 힘든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거기서 신부님이 되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면은 뭐 가톨릭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술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우리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어디 아프리카의 뭐 수단에 있는 뭐 어디 뭐 톤즈라는데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밴드를 만들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으로 선종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사신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내가 의사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정말 그렇게 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어떤 힘, 뭔가 있을 것 같다, 뭔가 다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찬송가 막 부르면서 거룩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받아주십시오.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뭐 좋은 일을 하면서 나팔을 불라 뭐 이렇게 광고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쪽 손이 하는 일을 저쪽 손이 모르게 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에 대한 본문 바로 위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멋진 말로 사람들 많은 데서 떠벌떠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을 안 보고 있으면은 여기가 밝은지 모르지만 우연이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쪽이 확실히 밝으네. 뭔가 다르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기도들도 다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당신의 나라가 오는 걸 뭐 내가 뭐 어떻게 뭘 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이 너무 행복해서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 나라라는 거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쏟아 내리라는 겁니까? 정말 기도할 때 그걸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나 혼자 내가 먹을 것들, 오늘 먹을 것 이상으로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고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한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시험이 들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에 걸어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장소, 상황,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 혹은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 사람들과 그런 것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사 먹고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커피 한 잔 값만큼도 기부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에 실린 마음이 얼마나 정성이 실린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줄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빛이 되는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을 아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의미와 그 책임의 무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